7월 12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복 있는 자들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인터넷 예배의 모든 현장에 임재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가스펠 교회 위에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함께해 주세요. 삶 속에서 말씀이 전적인 영향을 끼치며 각자의 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2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짜잔!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앙 그리고 말씀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 초등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한 절이니만큼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기를 원해요. 화면에도 성경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꼭 큰 목소리로 읽길 원해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 친구들 돌아오는 주부터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해요. 또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숙제를 해줬던 우리 여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선물도 직접 전달을 하러 가고 또 여러분이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가 몇 달째 되어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또 궁금하고 전도사님 저는 잘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예배가 잘 안 돼요. 이 온라인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꼭 여러분을 만나러 가서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러려고 가는 게 아니고 꼭 잘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막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하고 못하는 친구들에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도 나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말씀으로 시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 말씀이 이번 여름에 되게 중요한 핵심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또 살펴볼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공동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있는 여름 훈련 속에서 또 힘을 얻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렇게 힘을 얻고 말씀 나누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한 달 동안에는 공동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공동체 신앙은 무엇인지 공동체 신앙은 곧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곳은 무엇인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아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뭘까요? 뭐 영어로 말하면 뭐 커뮤니티, 모임, 집단,
회중, 뭐 이런 모임 무리들, 뭐 공동체가 우리는 뭐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하는 뭐 그런 거다라고는 알 수 있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죠.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임을 공동체라고 해요. 집단, 무리 뭐 다 맞는 말이죠. 전도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 우리 혜민이랑 또 세빈이랑 혜주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같은 초등학교, 우리 학교 반에서 우리 반에서 나는 키 큰 사람은 싫어. 나는 키 작은 사람들이랑만 놀 거야. 그럼 전도사님이랑 놀 수 있겠다. 그쵸? 전도사님들 키가 작으니까. 뭐 그렇듯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놀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학교를 교회로 딱 이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신앙은 사실 교회예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나는 누구랑만 놀 거야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는 싫고 누구랑은 잘 안 맞으니까 나는 얘랑만 놀 거야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고 서로 부족한 것을 협력하는 게 공동체예요. 이것은 어떤 사랑이 기반이 되어가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라는 아저씨가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고린도 이 교회에게. 나는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놀 거야. 난 교회에서 키 큰 사람들이랑만 놀 거야. 난 교회에서 키 작은 사람들이랑만 놀 거야. 자, 그런데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 이 사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 근데 그 여러 지체는 다 중요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 눈에는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사람 몸에는 여러 지체, 팔, 다리 이런 걸 다 지체라고 의미하는데 사람 몸에는 눈도 있죠. 또 코도 있죠. 또 뭐도 있어요. 손도 있죠. 손가락도 있죠. 다리도 있죠. 팔꿈치도 있죠. 뭐 다 있어요. 그것들이 다 불필요한 게 아니라 다 모두가 다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하나가 빠지면 몸은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빠지면 몸은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서로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볼 수 없겠죠. 팔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활동하는데 불편하겠죠. 그쵸?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우리의 입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각 다 중요해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필요해요. 그리고 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필요하고 서로 중요하다. 공동체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는 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학교에 가서 전도사님 저는 학교에 맨날 출석해서 개근상 받으려고요. 나중에 졸업할 때 학교 출석 일수를 다 채우면 개근상이라는 걸 주잖아요. 전도사님 저는 학교를 가는 이유가 개근상 받기 위해서예요. 라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전도사님이 아는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떤 배우는 학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 다니죠. 학교에 출석하려고 누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왜 다녀요? 우리는 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곧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저 출석했습니다. 저 오늘 교회 왔어요. 하고 도장 찍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공동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임, 우리의 무리, 회중, 공동체 생각하면 우리의 모임,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 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어떤 모임, 어떤 무리, 어떤 회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게 바로 공동체 신앙이에요.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모여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모여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아까 공동체는 이 우리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서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이 몸은 너도 필요하고 팔인 너도 필요하고 눈인 너도 필요하고 그쵸? 누구는 좀 부족하다 해서 싫어하고 너 눈은 너무 안 예뻐, 너 눈은 필요 없어, 그런 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 했었죠. 공동체 신앙은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공동체 신앙이에요. 자, 그럼 이 공동체 신앙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는 2개일까요? 3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예배당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스펠 교회도 교회, 어디 다른 교회도 교회. 교회는 뭐 여러 개예요. 수만 가지, 수백 개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우리 선우도 교회고 우리 채원이도 교회고 전도사님도 교회예요. 자, 우리가 다 교회예요. 근데 전도사님 아까 교회는 저기 교회도 있고 저기 교회도 있고 가스펠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는 어떤 예배당, 어떤 건물이 있는 예배당을 우리는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구약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어떤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당 같은 거는 구약에 없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셨죠?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배웠던 성막. 맞아요. 성막이 구약에선 교회였어요. 대신 성막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 배웠었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구약에는 성막이었어요. 바로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자 지금의 교회예요. 이 예배당,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자가 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채원이, 우리 선우, 우리 예성이, 우리 하늘이 각각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예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딱 한 분이시죠. 옛날에는 교회당 같은 건물이 없었어요. 이 책에 보니까 3세기 전만 해도 교회가 없었대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럼 신약에는 교회가 어디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다시 읽어볼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이 부부예요. 이 부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뭐예요? 집이, 가정이 교회였어요. 신약시대에는 이 가정에서,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설명할 때 보이는 교회, 어떤 건물 같은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설명을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공동체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교회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힘이 나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전도사님은 좀 피곤하고 지치고 이럴 때 밥을 먹으면 그렇게 힘이 나요. 꼭 엄마들이 치킨이나 피자 뭐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다가 배가 안 차고 밥을 꼭 먹어야 하는 엄마들이죠. 전도사님 엄마도 꼭 밥을 먹어야 돼요.
패스트푸드를 먹고 나면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힘이 난대요. 그래야지 밥을 먹은 것 같대요. 그렇듯이 우리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어떤 쌀을 먹고 이 밥을 먹어야 힘을 나듯이 교회는요? 그러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힘이 날까요?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말씀밖에 우리는 힘을 얻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 신앙은 말씀에서 힘을 얻는 신앙이 바로 공동체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뭘 먹어야 힘이 날까요? 자동차가 뭐가 있어야 힘이 나요? 아무리 많은 세차, 우리 아빠, 엄마가 자동차 막 세차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힘이 나요? 안 나죠. 뭐 예쁜 자동차, 뭐 옆에다 스티커도 붙이고 쿠션도 예쁘게 놔두고 또 차 안에다 여러 개 예쁘게 꾸미고 방석도 깔아놓고 한다고 힘이 날까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뭘 할 때 힘이 나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을 때 자동차가 슝 하고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의 힘은 기름뿐이에요. 기름을 넣지 않은 자동차는 쓸모없어요. 그거 그냥 보관용이에요. 그건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내가 보기 위해서 놔둔 자동차지, 자동차의 힘은 기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힘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을 주실까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편리에 따라, 우리 초등부 교실만 해도, 우리 초등부실만 해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니터,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책상도 있고, 그건 우리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건물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힘이 없어요. 자동차가 기름을 안 넣어서 힘이 없어. 그러면 자동차가 쭉 하고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힘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으면 교회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는 교회예요.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얻어야 돼요.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야. 나는 손가락이 최고야. 눈은요? 나는 눈이야. 눈이 최고야. 아니요. 서로 다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듯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는 그 힘 속에 살아가는 게 공동체 신앙이에요.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부족해요. 사실 부족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으면 되잖아요. 왜 여러분 삼시세끼 꼭 챙겨 먹어요? 배고프니까. 그쵸? 먹어야 힘이 나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부족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교회 가서 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공동체 신앙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세요. 교회가 어떻게 힘을 얻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일하시고 힘을 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매일 읽는 그 교회가 되어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각자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자동차처럼 보관하거나 자동차처럼 어떤 세차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의 근원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을 봐야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세요. 여러 자동차가 있어요. 막 예쁜 자동차, 멋진 자동차, 뭐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 중에서 사람이 쓰는 거는 기름이 있는 자동차를 쓰는 거예요.
기름도 넣지 않고 기름이 없는 자동차를 어떻게 써요? 기름이 있는 자동차를 주인이 쓰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힘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 같이 읽었듯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세세토록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거나 시들거나 나뭇잎처럼 시들거나 썩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매일매일 먹으며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런 공동체 신앙으로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공동체 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공동체 신앙으로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7월 12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광고입니다. 8월 9일은 주일학교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1, 2부 주일 예배가 연합으로 진행되고 2부 동안 주일학교 연합 예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그리고 사회 다다음 주 기도 사회 예배 유형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전사님 돌아오는 주부터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려고 해요. 만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떤 확인을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 불편한 분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전도사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여름 훈련 같은 것들도 사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크고 펜션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며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가 또 힘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불평,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하고 또 이때 우리가 또 어떤 프로젝트 때 또 우리가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 개인에게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즐겁게 주일학교 연합 예배도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초등부 주일 예배로 만나겠습니다.